죄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서 벗어나겠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이 좋고 들이 좋고 산이 좋아서 분명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축복인 줄 알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허다한 종교들이 얘기하고요, 허다한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고요, 혹은 허다한 세상 말로도, 세상 성공으로도 말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모든 만남을 제자로 키우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때에 축복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고 세상 것 많이 얻는다,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을 한다,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 은혜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딜 가도 여러분 현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 지옥 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그곳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저 북한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저 이슬람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근데 뭐예요?
안 믿는 것뿐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확신하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왜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의 과거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의 종로로 타던 결국 뭐예요? 사단을 따르던 나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연합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죄의 종로를 하도록 계속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오늘도 그 해방됨을 알고 사망에서 해방됨을 알고 죄의 종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시간을 억지로 투자해서 예배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거 할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고 많은 거 살 수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예배 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 많은 것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당연히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를 예배자를 불러오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12절 13절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제 언약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내 말 안 듣는데 저주나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을 따라 사는데 저주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따라 사는데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놓치니까 뭐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내 말 안 듣네 저주나 받아라.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악 속에 빠져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도 노력은 이 말은 막 억지로 뭐 그런 노력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나의 생각을 고쳐 잡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만난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지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진짜 예배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 생활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강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시편 37편 1절에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을 겁니다. 시편 37편 1절에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세상 것 결국 뭐냐? 세상의 것 적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 했더니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은 뭐냐? 오늘도 믿음을 갖는 것 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죠? 선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오늘 5절 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최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진짜 그게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응답은 뭐예요? 지금도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행악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평불만할까요?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나요? 사실 이거거든요. 그죠? 아닙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평불만하지 않나요? 저 불신자들 다 있는 돈, 왜 나한테 돈이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평불만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있기를 지속하기 위하여서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 아까도 말을 했는데 어떤 랩런트가 교회를 안 와가지고 저기 아래 있을 때 전화 오니까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오늘 엄마랑 싸워가지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 엄마랑 싸웠는데 교회를 안 와? 이랬더니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한 거죠. 너 누구한테 그랬어? 요새 걔 안 보인다. 왜 그러냐? 여자친구랑 헤어져고 시련의 아픔 때문에 교회를 안 해요. 이게 무슨 헛소리라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는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힘든 건데 다른 사람이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목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요? 힘든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엄청난 벼슬이 있는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예요? 지금도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게 아니면요 계속 율법적으로 저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서 화목한 그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뭐였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뭐 사실 기뻐야 한다고 억지로 기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 친구들이 젊었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해서 내가 인생의 이유와 내 인생의 기쁨의 이유와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결단 내린 순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죠? 어제 신학원을 가는데 초등신학원 지아, 승우, 누구죠? 민주 이렇게 다 가요. 가는 내내 싸우고 가는 내내 시끄러워. 운전을 못할 정도로 뒤에서 막 와 이렇게 큰 데시벨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데 너무 커 목소리가요. 미치겠는 거야.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야 이 새끼야 정신해라 막 이래도 조용히 하진 않아. 가면서 얘기했죠. 내 가면 핸드폰 다 거둘 거야. 너 핸드폰 건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막 5만 장을 부려요 원래. 근데 걔는 뭐야? 핸드폰 따다닥 3개 딱 내려놓고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내라니까. 오 얼마나 착해요.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내가 왜니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려 막. 버정머리 없이. 근데 따다닥 3개 내려놓고 가더라고. 가니까 근데 또 마침 거기서도 걷었대요 이 말씀 전에.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이제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청소년 신학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네. 우리 예비는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하신 건데 못 받았어. 다시 했는데 또 안 받았어. 또 왔는데 제가 또 못 받았어요.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실 우리 엠넌트들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막 안 가는 게 죄악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 때는 무조건 가야 하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 때는 신학원 가면요 학기별로 막 30-40명씩 있었어. 그럼 6학기, 7학기, 6학기면은 200명이 된단 말이에요. 150명, 200명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뭐예요? 전체 합쳐서 10몇 명이야. 애들이 사실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다고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한 엠넌트를 만나니까 중1이에요. 아침에 핵심도 듣고 그 뭐 뒤에 하는 거 뭐죠? 그 뭐죠? 흩어진 제자들 그거 들어야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사실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축복 속에 있다. 아니 그 아이가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모님과 어떤 뭐 마치 선악과 같은 계약이겠죠.
그걸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있어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중일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그걸 드리려고 일어난다. 그 사실 그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키우게 되겠죠. 뭐 얼마나 키우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복음화해서 키우고 할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죄송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선악과 같은 언약이라도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왜냐 자녀가 하면요 다른 것 안 배워요. 영적인 것을 배우거든요. 영적인 것을 배워버리면은 나중에 되었을 때에 그게 똑같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어릴 때에 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냐?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간다 이러면요 쇠 옷걸이 막 때려 여기 딱 맞고 여기는 막 벌겋게 막 채찍 맞은 것 마냥. 지금 뭐 때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남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다른 것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걸 전달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 앞서 있는데 뭐라 되어 있느냐? 그 뒤에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IQ 200이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조차도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악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야 내가 하나님 없이 된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마귀 전에는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악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요. 뭐가 들어차요? 하나님 없이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찬다니까요. 왜냐? 세상 방법은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영혼 속에 계속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승리한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교도 가게 되고 이제 사실 요새는 중학교만 돼도
뭔가 이제 자기 생각이나 기준들이 이제 딱 자리 잡혀서 사실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느끼는 게 진짜 그리스도만 가르쳐야겠구나 이 생각만 들어요. 세상 방법, 사실 세상 방법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는 그리스도만 가르쳐야겠구나. 복음이 무엇인가? 너란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구나. 서론의 말씀인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세는 뭐예요? 영세가 아니라 창세전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어떤 집중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낮 시간이죠. 낮 시간 동안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복음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 가운데 결국 뭐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누리는 그 가운데 결과는 뭐냐? 237입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 뭐랄까요? 막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이제 다민족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화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문화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문화가 진짜 그 나라의 오래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야? 237의 뜻, 치유의 뜻, 서밋의 뜻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237을 다민족들을 사실 다문화라는 표현을 불신자들 왜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까요? 다문화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의 종교까지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민족이라 쓰는 거거든요. 이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뭐요? 저라면 먼저 증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사실 바빠요. 중학교 보니까는 대학생 언니들보다 바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중간중간 이제 공강 시간이 있어요. 중간중간 짬날 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 얘네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 가지. 학원 갔다 오면 8시, 9시, 10시 되면 너무 피곤해. 그래도 또 토요일날도 학원을 가네. 또 어떤 학원은 주일날도 오라는 거지. 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나이 때 학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 안에서 가정에서 계속 복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응답받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인데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 내가 못 깨달았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난 소동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손가발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이 증거를 왜 보셨을까요?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 그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과 그리고 맡은 우리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은 맡은 렘넌트들과 아이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복음을 언약을 계속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겁니다. 어디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돼서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오늘도 삶의 이유를 찾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